아멘.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나시나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장수, 영생, 또 육신적인 건강, 이 바탕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도 육으로도 건강한 비결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오늘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이었던 20명의 왕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인가요?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죽을 만큼 정말 심각한 질병을 히스기야는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병들어 죽게 되네. 그 죽을 만큼 아픈 지경, 죽음을 선고받아.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할 때 사형 선고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만큼 절박한 상황일 때 히스기야는 뭘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오늘 보니까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오늘 우리 육신적으로 힘든 죽음과 같은 죽음을 앞둔 그런 절박한 상황의 환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가정적으로도 절박한 상황. 교회도 위기가 얼마만큼 절박하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위기에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뭘 하겠느냐?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생명을 반나절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우리 머리털 하나를 우리가 더하거나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의적으로. 그만큼 우리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여호와는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을 전해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집을 정리해라. 유언을 하고 임종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미리 좀 해라.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됐다.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급박한 상황이 오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가족들에게 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말을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듣습니다. 너는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까 내 후위를 준비해라. 근데 히스기야는요, 후위를 준비하는데 후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 병자들은 치유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시고 공경에 빠진 자는 근저 올리시고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 그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에 열왕기 하 18장부터 지금 21장까지 말씀을 하죠. 20장까지 말씀을 하고 또 역대 하에 가면은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내 종 다윗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같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연합된 자라고 이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왕은 단 4명밖에 없어요.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왕은 4명밖에. 이 아사왕, 요사밧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 4사람이에요.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을 했던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연합된 오직 하나님, 그런 그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을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그 사망 직전에 죽음 직전까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국가가 위기, 풍전통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히스기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뭐였어요? 기도합니다. 그때도 나라가 정말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거대한 나라인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겹겹이 에워싸이고 옴짝달싹도 못할 때 왕이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백성들도 속이 탔겠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책임지고 있는 왕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치 태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 대신들도 불러 모아서 기도합니다. 마치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가 외칠 때에 니느웨 왕들과 백성들, 심지어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서에 보시면 19장
20절에 가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정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히스기야는 나와서 문 열어보세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마음을 물같이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안팎을 무장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흐득이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고 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 몸이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가장 위대한 선택을 히스기야는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도 역대 하에서도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육으로 잘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잘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공고함을 대해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내려놓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리시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현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했다.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은 유다 땅을 넘보고 있어요. 당시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에돔 족속이 이룬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현재에는 중동 지역과 요르단 지역입니다.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집트죠. 또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또 바사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란 지역. 지금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이 이 구약의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에돔 이런 지역이에요. 다 중동 지역이에요. 그 나라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유다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범할 때 이 유다의 많은 왕들은요 그 강대국에게 기생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조약을 맺고, 근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고요. 예배를 회복시켰고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앞에 헌신이 멈췄던 것들을 헌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도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점이 된 유다의 왕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혹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어. 이 다윗이 기준점이었던 것처럼 그런 다윗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았던 히스기야도 인간 다윗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에 바벨론 사신이 오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죠. 바벨론 사신들이 예물을 들고, 그러니까 금은 보석을 들고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명목상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는데 건강하게 다시 기사회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표면상의 이유고, 그 내면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자기가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각축을 벌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삼키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로 쫓겨간 상황이거든요. 쫓겨갔지만 그렇다고 야욕을 포기하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다시 쳐들어올 것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또 염탐하러 오는 거예요. 유다를 누가 집어삼키느냐, 그리고 아수르를 누가 집어삼키느냐, 아니면 아수르가 바벨론을 집어삼키느냐, 유다를 집어삼키느냐, 서로 전투력을 내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사신을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유다를 염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밀하게 조약을 맺고 이 아수르를 같이 치기를 원해서 오는데 히스기야가 넘어지고 말죠. 히스기야가 많은 예물을 받고 난 뒤에 그 바벨론 사신에게 어깨가 쑥 올라가죠. 아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을 해요? 오늘 13절 보시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보여줬어요. 기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적인데, 바벨론은 적인데, 아군이 아닌데, 적군인데, 이 바벨론에게 칭찬받고 예물을 좀 얻어먹었다고 해서 거기에 울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부, 권력, 나라의 태평성대함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과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과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황궁이 되어서 황관이 되어서 잡혀갈 겁니다. 황관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시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가서 내시 노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종 중에서도 정말 볼품없는 종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확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말년이 이래서 초라해지고 맙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는데 잘 가지를 못해. 끝까지 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았어 그래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던 히스기야,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일순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생명의 연장을 받으면 그 하나님 나를 왜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셨을까? 응?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건지셔서 더 살게 해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으면 이전보다도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헛되게 살려고 살아라고, 이전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시켜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냐 30년 했냐, 20년 한 사람보다 30년 한 사람이 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턱에 들어온 성도하고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히스기야는요, 병들기 전에 오히려 잘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을 때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실 만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에 그 연장된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말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대하 32장 25절에 가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 역대하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대.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보답은커녕 오히려 먹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차라리 죽을 병이 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그 인생에 오점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냥 죽었으면 믿음 좋은 사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좋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4번째에 들어갔던 그 왕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연장받아서 오히려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와 그의 자손과 심지어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히스기야의 치부를, 다윗의 연약함을 솔로몬이 타락했던 사건을 성경은 왜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위인전을 보면은 별로 잘못한 것은 기록 안 해요. 그죠? 잘한 것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시간이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그러한 일들을 하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성경은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위로가 되죠.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인생의 제2막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세상에 내가 화려하게 살았느냐 안 화려하게 살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히스기야 보세요.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듯이 아수르 대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중에서도 궁궐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전쟁의 대책을 세우기는 그런 왕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건지시는데, 주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는 말씀에 비춰진 사람이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거울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거울이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거나 또 수증기가 서려서
뿌여서 잘 안 보이면 그 거울을 닦아내고 얼굴을 보듯이 오늘 우리 마음을 닦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직분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못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애워사여서 숨 막힐 것 같은 또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로잡기 위한 적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과 또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을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할 때 오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때 그때 이후의 삶이 어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문을 나서서 이 이후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누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점검해 주고 하는 시기는 이미 우리에게 지나간 시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체크하고 누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바로잡아가고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 안에는 다윗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 연합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보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연장에만 기뻐했지 그 연장의 이유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넘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생명이 땅의 생명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에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